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32번째 시간으로 채울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먹기 위해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먹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도 참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식욕, 이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사람은 먹고 삽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는데도 사람의 식욕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 작은 뱃속에 왜 그렇게 많은 게 들어가는지, 그게 소화되고 나면 뒤로 나가고 또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식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먹나?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먹나?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먹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식욕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도 비만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도 비만이 됐을까? 왜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문제라 그래요.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이 결핍이 있고 헛헛하고 느끼면 먹는 걸로 그걸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결핍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살을 뺀다던가 건강관리를 한다던가 그거 전에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공허함과 이 헛헛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뭘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할까? 그리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왜 그렇게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고급진 것을 찾아서 자신을 채우려고 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영혼의 헛헛함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집어넣어도,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넣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공허하고 헛헛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괴로운 거고 힘든 거죠. 그게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나면 그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헛헛함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도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거기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더 좋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더 좋은 걸 채우지 않아도 이미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에 충만해지면 다른 무엇이 외부적인 것이 내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이미 내 안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7절의 식욕을 채울 수 없는 이라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집착하며 살고 먹기 위해 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떠나시고 난 후로부터 우리는 어떤 좋은 걸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보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나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지혜자나 우매자보다 나은 것,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가는 길이 같다는 거예요. 나이 늙어 죽어 아파 죽는 것을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은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혜를 가진 가난한 자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바꿔 말하면 우리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부른 돼지가 돼서 우매자로 살아가도 가고 한 세상 하는 거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산다 그래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도 한 세상 사는 건데, 한 세상 살고 나면 끝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지혜로워지려고 하느냐? 우매자로 살면 어떠냐? 사람 인생이 다 식욕 채우기 위한 거고 먹기 위해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뭐가 유익하냐? 그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네가 그렇게 주창하는, 네가 저렇게 주장하고 따르는 그 진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진리가 더 쉽게 말하면 그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 진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진리를 지킨다고 해서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게 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전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게 진짜 유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내게 유익한 게 뭔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이게 정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뭐 공상하고 어떻게 해봐야지, 뭘 해야지, 그리고서 머릿속으로 수만 번을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달아야, 그리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뭔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뭔가 이제 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살아봐도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도 헛되어 뭘 잡는 것이라? 바람을 잡는 것이라. 이 땅에서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고 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뭐 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안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말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미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이미 이름이 불려진 바 되었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보다 강한 자, 사람보다 강한 자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다투겠습니까? 소유물이 어떻게 소유주와 다투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돈을 주고 사든 내가 만들었든 뭘 했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이 나한테 왜 나를 소유하고 있느냐고, 날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소유물이 있습니까? 왜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유물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소유주가 쓰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원해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아요. 우리 부모 아니면 그 조부모가 이름을 지어서 우리는 그 남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짓지 않습니다. 내 성별도 내가 주장하지 않고요. 조국도 내가 주장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이 세상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꾸 창조주와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대거리 하려고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면 그런 일은 사라집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나서 보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불쌍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려고 했던 그 형들,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덮어주는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날이 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합력하여 모든 걸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랬어요.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조금 난해해 보이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은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무함도 더하여진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11절 말씀하고 조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리시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이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헛된 것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헛되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값이 없어지고 헛되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죠. 오늘날의 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은 뭐 1인 방송인이 뭐 해서 유튜브에서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을 안 하면 병에 걸리는 병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문가가 돼서 모두 다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견디지 못해서 죽나 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고 그림자도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으며 낙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고 그 후에 해 아래에 있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즐거운 일인지 무엇이 슬픈 일인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무엇이 낙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식욕,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구,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름답게 신앙으로 자라가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그 직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전도하며 선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짧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림자로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